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사실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갈릴리 동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사건은 전통적인 이해에 따라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사흘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긴 시간 동안 치유와 예수님의 그 말씀 선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을 먹이셔야 될 필요를 지금 느끼고 계십니다. 여기서 먼 데서 온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이 근방에 있었던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을 그들은 사흘 동안 배고픔을 참으면서 예수님의 치유와 가르침의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등장과 함께 이들에게 줄 빵을 장만할 수 없다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복된 경험들로도 부족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제자들은 꾸짖음을 당할 만합니다. 예수님은 빵이 몇 개냐고 질문하셨고 동일한 방식으로 기적은 사람들에게 경험됩니다. 비록 생생한 묘사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축사와 나누어 줌, 이것은 앞으로 성찬식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더 풍성한 것을 나누어 주심이 기본인 것으로 오병이어와 오늘의 사건 그리고 성찬식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작은 물고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7광주리에 모으게 됩니다. 이야기는 오병이어와 마찬가지로 남은 부스러기의 양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7광주리라고 되어져 있는 이 광주리는 오병이어에서 사용되었던 그 광주리와 원어의 사용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점에서 유대인들에게 벌어진 사건과 이방인들에게 벌어진 사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4,000명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헤쳐 보내십니다. 이것도 오병이어 사건과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군중들을 통제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헤쳐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는데요. 이 달마누다 지방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유대 지역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작은 마을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반대를 경험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서 되돌아오시자마자 바리새파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의 예시는 이 엘리야의 요청처럼 불이 내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만나를 싫어해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예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탄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치유하실 때 탄식하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격한 감정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세대에게 이런 격한 감정을 지금 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에 바리새인들과 반대자들, 무리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자들까지 포함될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격한 감정이 어떠한 카테고리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헤쳐보내실 때 그들의 기대가 깨졌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왕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깨졌고 그들이 지금 새로운 표징, 그래서 새로운 능력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만한 그런 증거를 또 다른 것을 요구했다라고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표징은 결코 주지 않으실 거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에서부터 봐온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떠나십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자리로 가세요. 이제 예수님은 군중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힘을 쏟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기적이 어떤 일종의 패턴이 있는 것처럼 반복되고 있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기적의 이유와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 그들에게 이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력과 폭력으로 정복하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더 궁극적인 어떤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길 원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창조하신 대로 보시기 좋으셨던 모습 그대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경험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기대가 깨졌을 때에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적과 같이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본질적으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그 나라,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